40쪽이죠. 40쪽에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 행에 의해서 보살이 정토를 이루는 이야기 듣보겠습니다. 40쪽 그 맨 밑에 한번 원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보시가 시 보살 정토니 보살 성불시에 일체 능사 중생 내생 기쁘이다. 지계 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행 십선도 많은 중생 내생 기구 인욕시 보살 정토니 보살 성불시 30 이상 장엄 중생 내생기구 정진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근수 일체 공덕 중생 내생기구 정정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섭심 불란 중생 내생기구 지혜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정정중생 내생기구 거기까지 먼저 볼게요. 여기 이제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도의 원력행을 이름으로 해서 보살이 정토를 이루고 정토의 왕생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토품은 우리가 항상 무량수경이라든가 아미타경의 그 이야기와 같이 많이 상사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같이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이 바로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 정토를 이루는 것이요. 보살이 보시바라미를 실천할 때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이니 성불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가 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하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가 목적이 되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때 그것을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능사 자발적으로 일체의 모든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텅 비우는 것을 능사라고 합니다. 능사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룰 때에 그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룬 중생이 그 보살의 정토에 내생, 왕생을 할 수가 있다. 내생이란 말은 가서 태어난다, 와서 태어난다 이런 말이지만은 그 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지혜 작용에 의해서 중생심은 번뇌망심 생사윤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어서 중생의 번뇌망념 생사윤회하는 마음에서 보살의 정토를 실행하고 보살의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부처의 지혜 작용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정토에 왕생을 하게 되고 내생을 하게 된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은 대승불교의 보살도에 실천하는 덕목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금강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봤습니다만은 금강경에서 전부 다 보시바라미를 실천으로 해서 보살도를 이루게 하는 그 공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째로는 보시바라미를 금강경에서 뭡니까? 첫째로 법보시가 나오죠. 법보시는 뭡니까? 금강경의 삭구계를 통해서 남에게 설법하는 거죠. 이게 봐, 삭구계를 남에게 설법하여서 그가 바로 불법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그가 이룬 공덕이 얼마나 크냐. 그런 이야기가 법보시가 나왔죠. 그 법보시 설명하면서 또 뭐 있습니까? 칠보에 가득 찬 보배를 타서 남에게 보시행을 한 때 그가 얼마만큼 많은 공덕이 될 것인가 나오죠. 이게 바로 재물보시. 자, 보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는 법보시와 재물보시를 통해서 하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 무예시라고 하는 것이죠.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평안한 마음을 나누도록 하는 게 무예시라고 그러죠. 근심 걱정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다 비우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재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행을
보시 바라밀이다. 바라밀의 실천인데, 예, 그 가운데서 가장 법보시를 중요시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법을 깨달아서 지혜를 부족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무한한 공덕을 함께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요 세 가지 보시 바라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륜 청정행으로 하자. 그래서 3륜 청정이라고 하는 보시의 덕을 시행하고, 3륜 청정은 나와 남과 또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법이라고 하는 말도 볼 수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텅 비어야 된다. 그래서 나와 남과 물건이라든가 법보시의 가르침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법을 한다,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목적으로 이런 것이 없죠. 청정이란 말은 바로 다 텅 비운다. 여기서 능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능사. 유마경에서 능사란 말이 나왔죠. 이 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3륜 청정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능사라고 합니다. 자, 보살이 부처의 지혜로 실행할 때에 일체 능사 중생이 내생기고, 일체 능사가 뭡니까? 바로 3륜 청정행을 실행함으로 해서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텅 비워진 상태. 이걸 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죠. 일체 개공,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우는 것이 능사가 되죠. 그래서 사는 다른 말 한다면 우리가 보살도를 실행할 적에 자비, 희사, 사무량심이 나오죠. 그거는 무엇이냐? 사인데 일체 개공이 되었을 적에 진여의 지혜로 평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한다면은 사는 평등이란 말입니다. 그 평등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자아의식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평등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건강기를 했죠. 그래서 이 법은 어떻게 평등을 이루냐 하면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질 때에 평등이 이루어져요. 진여의 지혜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상, 인상, 어떤 물건이라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자아의식을 다 비워야만이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비, 희사, 사무량심을 이루게 하는 사도 평등심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일체 능사 중생이 내생기국이요. 이 말이 그래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법보시, 재물보시, 무예시 세 가지 보시 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의 지혜로서 보살도를 이루는 것은 3륜 청정의 지혜를 써야 돼요. 3륜 청정의 지혜가 아니면은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3륜 청정의 지혜로서 부처의 지혜로 보시행을 할 때에 일체 능사가 되는 거죠. 일체의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라든가 또 일체의 개공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이름으로 해서 평등심으로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중생이 그 정토에 왕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토라고 한 데는 어떤 데 보십니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된 경지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일체의 모든 평등심으로 지혜의 작용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륜 청정에 보살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을 바로 3륜 청정행의 보살도가 바로 회양하는 일이 되고, 그 회양하는 그 공덕을 보살도를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정토를 이룬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보살도를 회양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하나의 보상이라고 그래요. 보상. 그 회양을 다른 말로 한다면 보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간에서 보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보상인데, 우리가 보살행을 하는 보상은 자신이 공덕을 회양하는 일 그 자체가 보상인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공덕을 이루는 그 회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또
어떤 보상을 바랄 것이냐. 그런 보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도의 실천을 실행하는 것은 각자 원력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중생의 모든 생사의 윤회를 초월하는 공덕행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토를 이루는 일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보시바라비를 이제 설하는 것이 바로 정토를 이루는 것이고, 요게 성불, 부처의 지혜를 작용할 때, 부처의 지혜로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불이라는 말을 부처가 될 때 이렇게 번역한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애매하게 되죠. 부처가 될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냐 이거죠.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때, 무슨 삼륜청정의 공덕행을 실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토인 것이고, 그러면은 삼륜청정의 보시행을 할 때 하고, 바로 부처의 지혜를 작용할 때 하고, 정토의 왕생할 때 하고, 동시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토에 왕생한다. 목적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고,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덕을 이루는 것이고, 공덕을 해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보상, 자신이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보상이 된다. 이게 이제 불법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지혜다. 두 번째 41페이지는 뭐였습니다. 지계가시 보살의 정토니, 지계 바라미를 실행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를 이루는 것이요. 보살이 지계 바라미를 실천함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이것도 보살 승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은 원력을 이룬 사람이죠. 바로 부처의 원력을 이루는 것이고, 보살의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십선도를 실행하고 원력을 만족시킨 중생이 그 정토의 왕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른 행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덕목을 지계로 계율로 정해놨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세 가지지만은 지계도 여러 가지 실천 덕목이 있습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실화라고 합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비나야라는데, 그래서 계율하고 비나야라고 하는 것은, 계는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자기 스스로의 그 원력을 계라고 그러죠. 근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청정행을 하게 하는 기준이에요. 청정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은 여겁하게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은 10개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제 율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250개도 있고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은 자타가 함께 청정하게 하는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율이죠. 이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치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인간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내의 구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정말 인간을 바른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종교 문화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각적인 자율성에 의해서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신이나 부처나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그 자체가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10가지로 이걸 이제 기준을 두는데, 십선도가 밑에 나오죠. 41쪽에 보면 십선도가 있습니다. 십선도는 10가지의 선행을 통해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기준이죠. 이건 이제 불교에서는 전부 다 신구의 삼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모든 불법 수행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걸 10가지로 나누죠. 몸으로서는 4가지. 응? 입으로서는, 이건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뜻으로 3가지. 요걸 이제 십선도 보면은 불살생, 불투도 이런 나오죠. 우리가 계율이 여기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계법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행을 중심으로 해서 계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계법이라는 것은 뭘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잘못된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이런 쪽으로 바람직하게 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의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게 하는 선법이죠. 그래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즉 살생하지 말고 나무고 훔치지 말고 사음을 하지 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몸으로 짓는 행위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행위는 양설, 이간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또 남을 속이는 말 하지 말고. 이게 4가지. 의업으로서는 탐욕심을 또 썩내는 마음을 삿된 견해를 하지 말는 거. 이게 이제 탐진치 3이죠. 이 3가지가 바로 전부 다 10개로 만들어서 이걸 십선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십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인간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바른 행을 실행할 수 있는 계법을 만들고 율법을 만드는 것이, 그 이제 보살계 율법도 나오고 비구계 율법도 나오고 비구니 계법도 나오고 또 제가인들이 바로 실천해야 될 그 율법도 나오죠.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것은 자정의 능력을 이루도록 하는 힘이지 사회법하고는 다른 거죠. 사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불교의 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으로 스스로 보살도의 원력행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력을 세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력을 만족하는 것에 의해서 스스로가 보살도를 실행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원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력을 만족시킨 중생이 십선도를 실행함으로써 원력행을 만족시킨 중생이 그 나라의 정토에 왕생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십선도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이건 일체의 모든 계법입니다. 그런데 계법의 모든 기준을 십선도에다 두는 거죠. 천수경에서 우리가 10가지 참회법이 나오죠, 그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게 참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선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참회를 하는 거하고 십선도를 실행하는 거하고 원력행을 실행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응? 그래서 원은, 우리가 보살도의 모든 원을, 불교는 원력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원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원의 기준은 뭘까 하는 겁니다. 예? 자, 아미타경에 이제 보도 그렇고, 무량수경에도 보면은, 법장비구가, 법장비구가 48원을 세웁니다. 48원을 세워서, 자신이 48원력을 모두 다 성취했을 때에 법장 비구가 보살도의 원력을 실행해갖고 아미타불이 된다. 아미타불이 되고 48원력을 다 성취해서 아미타불의 나라에서 정토를 건립하는 것이 뭐냐? 아미타불의 극락 정토를 건립하죠. 그래서 아미타불은 극락 정토의 주불이고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세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서방의 극락정토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과 정토가 이제 법장 비구가 이루은 원력인데, 이 48원력은 어떤 원력이냐면요, 중생심을 초월하게 하는 원력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원력을 세울 적에 그 극락국토에서는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는 세계를 이루는 것이요. 또 선과 악의 모든 차별을 초월했을 때 그 원력을 이루어서 극락정토를 이룬다. 전부 다 이원론적인 사고의 가치관에 떨어진 중생심의 모든 생사윤회하는 망념을 초월하도록 하는 원력입니다. 그 원력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생사에 윤회하는 망념을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도록 하는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원력을 세운다 하면은 원력의 내용이 뭔 줄 모른다면 원력을 세운들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원력은 중생의 생사윤회하는 것을 해탈을 하도록 하는 그 원력이 바로 각자 생사해탈해서 부처가 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부처의 공덕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원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이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래 진여의 지혜로서 원력을 이루도록 하는 힘을 부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부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지니고 있는 능력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비본래에 있는 우리들이 생사윤회하는 번뇌망념은 이것은 자아의식에 의해서 생긴 비본래적인 사고고 본래의 사고는 뭐죠? 우리들이 모두 다 진여의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근본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본원이에요. 이게 재불의 본원이라고 그래서 재불의 본원이라는 것은 모두 다 각자 근원의 진여의 지혜가 생명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원력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미타불의 본원력이 또 우리가 중생심으로 분별, 차별심에 떨어진 그 생사윤회하는 마음을 진여의 근원적인 생명의 작용으로 되살리도록 하는 걸 제가 환원이라고 그랬죠. 환원, 희가 이런 말 썼죠. 그래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본래의 진여의 지혜로 생명이 작용하도록 하는 힘을 스스로 이루도록 하는 게 원이에요. 그래서 원은 외부의 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각에 의해서 진여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이 실행하도록 하는 원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력이 성취될 때 뭡니까? 바로 아미타불이 뭐죠? 법장비구가 본인이 지혜광명의 아미타불이 되고 지혜광명의 아미타불을 이루는 그 세계가 바로 정토가 되는 겁니다. 자, 요와 똑같은 내용이 지계 바라미를 실정하는 그 보살이 정토를 이루고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 그것이 부처의 지혜를 어떻게 이루냐? 10가지 선행의 도를 실천함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 삼업 청정행이 되죠. 그때에 바로 본 원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중생이죠. 그 원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중생의 생사의 번뇌 망령을 벗어나서 진여 본성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힘이 이루어졌죠. 이게 원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력이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간 그 경지에서 바로 그 정토의 나라에 광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살이 정토를 이루는 것,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것,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 십선도를 신구의 삼업 청정하게 실행하는 것, 또 중생심에서 진여 본성의 지혜의 생명의 원력을 실행하는 것, 그 정토에 왕생하는 것, 다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아미타 경전에서 쓰라는 것이나 무량수경 경전에서 쓰라는 것이나 여기에서
유마경 불구품에서 설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한 내용을 잘 알면은 전부 다 똑같은 원력행이 자기의 본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해탈도 자신의 원력인데, 원력을 실행한 것은 궁극적으로 뭐였습니까? 자, 여기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바로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원력하고 발심하고 같은 것이다. 원력에 의해서 발심이 이루어지고 원력과 발심에 의해서 신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되죠. 이게 이제 똑같은 내용을 방편의 언어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력을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원력이 무엇이고 원력을 어떻게 실행한 줄 모른다면은 발심이 무엇이고 발심을 실행하는 것이 모른다면은 우리가 포살도로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지계 바라미를 실천하는데 여기에 연결시켜서 이것을 설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바라미를 우리가 평상적으로 보시지계 인욕 선정이라고 하는 실천 덕목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보시지계 인욕 선정이라고 하는 육바라미의 실천이 바로 보살도를 이루는 일이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일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원력을 실행하는 일이고 정토에 왕생하는 일이고 다 되겠죠. 하나로 연결해서 지금 유마경에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 불구품을 딱 보면요, 이것은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 전부 다 여기 다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원력을 많이 세운다. 원력은 자신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을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력을 실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불가능은 없다 하는 이유는 진여의 지혜로 모든 원력을 성취할 때에 모든 지혜를 통해서 모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다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같이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정토 왕생의 원이라든가 48원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열의 10대 발언문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홍서원이라는 게 전부 다 원서죠. 사홍선을 대해서 내가 여러분이 하겠지만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무변하지만은 다 맹세코 원을 세워서 제도한다는 원이 있죠. 그러면 그 중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중생을 제도하는 원을 이루는데 제도하는 원이 성취된 것은 뭡니까? 바로 중생의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에 의해서 원력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을 세워서 원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하는 것은 발심 공덕에 의해서 원이 성취되겠죠. 그러면 발심 공덕에 의해서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중생을 제도하게 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과 동시에 원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발심 공덕과 원력의 성취는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는 힘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실행하는 원을 실행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발심 공덕이라고 하는 것에 원력을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인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욕이시 보살의 정토요 보살 성불시에 30 이상 장은 중생이 내생기옥이요. 인욕바라밀. 그 인욕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도 인욕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간에서 하는 인욕행은 자아의식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 아상인상이 없어요. 그래서 삼륜청정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과 동시에 하나는 아상인상이 다 비워진 경지에서 모든 모든 인욕행을 실행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인과 중생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이라는 것은 무생법인을 이루는 겁니다.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야의 지혜예요. 반야의 지혜는 아상인상이 다 비워진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서 체득한 그 지혜를 무생법인이라고 그럽니다. 저 무생은 무법이란 말과 같다고 그랬죠, 제가. 예.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생인이 있고, 하나는 법인이 있습니다. 중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심으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을 반야의 지혜로서 인욕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인욕행이라는 뭡니까? 남이 나에게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금강경에서 뭡니까? 가리왕이 신체를 갈기갈기 찢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중생이 참아야 될 인욕행을 중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신체적인 어떤 나쁜 것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업장을 참는 중생의 업을 참고 바라밀의 지혜로서 실행하는 것을 중생인이라고 하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법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반야의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또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인욕행을 모두 다 실천하는 것을 이제 인욕바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한다면요, 단순히 그 중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욕행만 한다고 인욕바람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억지로 참는 문제도 인욕바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때문에 중생의 모든 고통을 다 참고 견디는 인욕행과 그 인욕행을 반야의 지혜로서 바람일의 실천으로서 실행하는 인욕행, 이것을 인욕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욕바람일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 정토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인 것이요. 이 보살이 부처의 지혜로 작용할 때에 성불 당 똑같습니다. 부처의 지혜를, 즉 중생심으로 작용하지 않고 부처의 지혜로운 작용을 할 때, 부처라는 것은 항상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예요. 그 자각이라는 것은 망념을 자각할 때 부처가 된다고 그랬죠. 그건 발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는 인욕바람일을 실행하게 되는 그 자각행을 실행할 때에 부처의 지혜로 작용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32상이 장음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금강경에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장음이 아니라 지혜로 장음된 세계를 32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2상의 장음이 이루어지는 그 중생이 그 극락정토의 세계에 왕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가 인욕제일도 선수제아인이라는 개송천에 적어드렸죠. 인욕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상과 인상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인욕바람일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아상, 인상이 비워졌을 때에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감수작용,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도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무생법인을 이루고 보리심, 깨달음, 법심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된다. 다음에 정진바람일입니다. 이 정진바람일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 정토를 이루는 것이다. 이 정진이라고 하는 말은 불방일이란 말 씁니다. 정진은 끊임없이 여여하게 정진한다 이런 말 쓰는데 불방일입니다.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떨치지 않는 거 이런 의미인데 그냥 게으름이 일상생활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게으름이냐면은 불태전이래요. 불태전. 불태전이라는 말은 중생의 생사윤회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십지 이상의 보살이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 드린 것처럼 십지 이상의 보살은 법신의
진여의 지혜인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즉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망념의 생사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중생의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태진이라고 말쓰는데, 그냥 불태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불태진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금강경에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응? 바로 선혼염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을 호지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호지한다. 뭘 호지하고 뭘 혼용한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부처의 지혜를 염염 상속하게 하는 힘을 호지한다 그래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번 망념을 자각해서 발심을 하고 망념을 자각해서 부처가 됐을 적에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정각을 이루었다고 해서 바로 부처의 지혜가 지속될 수 있는 정진의 힘이 있느냐? 없어요. 왜냐? 정진의 힘을 부족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불방위를 하려면 방편을 부족해야 됩니다. 방편의 지혜를 부족. 이게 방편을 부족하면 방편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가 부족해야 돼요. 그것은 그 방편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보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10지 이상의 보살은 전부 다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이 방편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실론 같은 데 보면은 만족 방편이야. 방편을 완전하게 부족한 사람만이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고정된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정법의 안목으로 해서 바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이 왔을 적에 그 병에 맞춰서 바른 진단을 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 병을 진단할 수 있어야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말이에요. 중생의 망념을 알아야 망념에서 벗어나는데, 망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망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방편의 지혜가 부족해야 돼요. 그래서 혼용은 뭡니까?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므로써 염념으로 자각을 합니다. 염념 자각을 해서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는 지혜를 부족한 것을 선혼연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그랬죠? 그것을 불법을 호지한다. 우리가 불법을 호지한다 이런 말 쓰죠. 불법을 어떻게 호지하는 거? 어떻게 불법을 호지할까? 나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잘 보살이 불법을 잘 호지해야 된다 이런 말은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불법을 대상으로 우리가 호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애매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불법을 잘 호지한다고 보살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잘 하는 게 불법을 호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식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다 불법을 호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불법을 호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정진하는 겁니다. 자신이 중생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그 경지를 자각자각으로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불법을 호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임이라고 합니다. 모임.
선생들이 이제 보임의 경계 이런 말 많이 쓰죠. 보임이란 말 들어봤죠? 다른 말은 보림이라고 그래. 보림이라고 하는데 보임이란 말 써요. 그건 뭐냐면은 선지시기를 찾아가서 한 경지에 안목을 갖추었어. 안목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선지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불법을 바르게 자신이 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많은 방편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참고하는 그 힘을 통해서 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그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냐? 기간은 없어요. 평생 하는 겁니다. 이것도 평생 하는 거고 이것도 평생 하는 거고. 보임 기간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그런 기간은 없어요. 우리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정진에 의해서 이루는데 정진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일의 실천이라는 것은 이거 어느 기간에 하고 완성이 있다는 것은 불법에서는 없습니다. 자, 요거 같이 이해해 봅시다. 정진바람일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요. 그것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은 원력을 갖추는 거예요. 원력행을 갖추지 않으면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진바람일은 항상 방편을 구족해서 그 방편의 지혜로서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때에 일체의 성근 공덕을 이루는 수행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건수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성근 공덕을 실행하는 일을 하는 중생이 그 정토에 왕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것인데, 그 지혜와 자비를 다른 말로 한다면 방편을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뒤에 지혜란 말이 나와요. 밑에 지혜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맨 밑에 지혜가 정정치의 중생이 그 나라의 정토에 왕생한다. 근데 이 지혜하는 말이나 방편을 실행하는 것이나 공덕행을 하는 것이나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가 두 가지 지혜가 있죠. 하나는 근본지혜, 하나는 방편지혜가 있는데, 근본지는 바로 본성의 지혜 작용이고, 일상생활 시절 인연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불태전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한번 지혜라고 하는 말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같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이 바로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때에 섭심으로서 산란스러움을 모두 다 섭심하는 중생이 그 정토의 나라에 내생, 왕생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선정 바람일하고 지혜 바람일은요, 경전에서는 보통 이렇게 열거해놨어요.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덕목으로 열거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선정과 지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기실론에 와서는 대성불교 실천 철학을 정립을 하면서 선정은 지, 지혜는 관, 지관 이렇게 나눠.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정해일치, 선에서는 전부 다 정해일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게 전부 다 분리해놨죠. 하나하나의 실천 덕목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건강경의 본문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선정과 지혜는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진여의 근본의 입장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은 어떻게 이루냐? 일체 개공의 입장에서 정은 이루어져요. 공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의식이 다 비운 거죠. 자, 해. 이것을 지라고 하고 이걸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관, 천태선 지관 법문이라고 해요. 선정과 지혜를 함께 수행하는 법문을 지관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경에서는 이걸 무실무허라고 그랬죠. 예.
이 때문에 선정은 바로 어떤 경지를 선정이라냐. 섭신불란 중생. 여기서 섭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심의식의 모든 사고를 다 산란심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자기가 인식한 대로 사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사고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산란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업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비우도록 했을 때에 선정의 세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이룬다 할 때 입정이란 말 갖고 내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진여 삼명의 경지가 아니면 선정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이제 원시불교 이래로 선정의 수행으로 수없이 많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뭐 사념처도 나오는데 그건 부분적인 하나의 그 선정의 실천 방법인 것이지 절대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근원적인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선정이 되도록 하기에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선정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바라밀은 산란스럽지 않는 마음을 잘 수습해서 산란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번뇌, 망념, 자아의식에 따른 사고가 모두 다 망념이 다 소멸된 상태. 불란이라는 것은 망념이 소멸된 상태는 바로 공의 세계만이 이루어져요. 그 경지가 진여의 세계고 그러한 경지, 진여 삼매를 이룰 때에 선정의 경지를 이룬다. 지혜는 어떠냐 하면은, 지혜는 밑에 보살이 지혜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부처의 지혜로운 작용을 실행할 때에, 정정치의 중생이 그 나라에 왕생한다. 이 정정연이라는 것은 정정취라고 하는 중생을 말합니다. 정정치는 불태전을 말합니다. 그 밑에 줄을 해놨죠. 41페이지 맨 밑에 내가 줄을 써놨습니다. 보통 이제 중생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요. 정정치 중생은 불법을 완전히 깨달아서 불법의 지혜를 구족하고 또 부처로서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확정된 중생이라. 그리고 10지 이상의 보살을 정정치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10지 이상의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중생을 정정치 중생. 그래서 정정치의 중생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 정토에 내생을, 왕생을 하게 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정치 중생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0지 이상의 보살은 법신의 지혜를 이루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려면 뭐가 구족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방편의 지혜가 구족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방편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정정치 중생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의 그 보살은 아직까지 그 경지에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구족되지 않기 때문에 정정치의 경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10지 이상의 보살만이 바로 정정치의 중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여시주란 말 썼죠. 여시주.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춘다 했을 적에 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든가 하는 말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방편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정치의 불태전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건 이제 해라고 하는 말 쓰기도 하고 지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이렇게 따로따로 쓰기도 하고 하나 붙여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말합니다. 진여가 작용하는 지혜만이 바로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나머지는요,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러지 지혜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걸 브라주나라고 그러는데. 자, 이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와 남이라든가 자타라든가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악을 도막 사양하라 이런 말을 쓰죠.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랑 분별하지 않아야 그대 본래 면목을 부족한다 이런 말 나오죠.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부족하라 이런 말도 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지가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것도 지가 돼요. 그렇지만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부모를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부족하는 것은 뭡니까? 지가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은 지가 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 지혜가 되는 거죠. 이거 다른 의미 한다면은 내가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노무하고 처 이야기 내가 했죠. 네? 자, 노무와 처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노무를 선택하는 것도 지고 처를 선택하는 것도 지예요. 그래서 노무와 처를 한꺼번에 모두 초월했을 때는 반야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에서 작용하는 작용을 지혜라 그러고 구분해서 보는 것은 인식이라 지식이 되어버리죠.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은 어느 한쪽의 또 차별 경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차별을 초월하는 작용 속에 이루어졌다. 이것을 바로 진여의 지혜 작용을 우리는 일대사라고 합니다. 일대사. 시절인의 일대사, 본분사, 아니면은 본래 면목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지는 여기서 어떤 지냐? 선정의 경지는 번뇌망념이 비워진 경지라고 한다면은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한 경지를 이야기한다면은 이 지혜는 바로 이제 여실지라 여실지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방편을 지를 말합니다. 그 여법지라든가 여실지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형태로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시절 인연 속에 지금 여기의 시간과 지금 여기의 공간 속에서 지금이라는 여기에서 우리들의 지금 현실에서 본분사 일대사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여기거든요. 근데 2500년 전에 부처의 지혜를 여기 갖다 맞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병을 여기에 맞춰서 처방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환경, 시간, 공간에 따라서 작용하는 병이 무엇이고 일이 무엇이고 사건이 무엇이고 사고가 무엇인가 다 다르잖아요. 그때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지혜는 방편의 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시절 인연 속에 이루어진다. 시절 인연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해결하는 지혜를 방편의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방편의 지혜는 자, 진여의 삼매를 통해서 그 시절 인연 속에 작용하는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경지에서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무소주의 경지에서 이생기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법 가설도 진여의 지혜로서 설법을 한다. 방편의 지혜로 설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처의 지혜로서 방편의 지혜를 활용했을 때에 생사윤회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활용하는 것을 바로 보살도라고 하고 불태전이라고 그러죠. 그걸 바로 선호년, 선부초, 호지한다. 불법을 호지한다. 이 말을 보면. 불법을 호지한다는 말을 대상으로 막연하게 이해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법은 뭡니까?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본인이 자각을 통해서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호지하는 거잖아요. 누가 호지시켜줄 수 있고 누가 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자각했을 때 불법의 지혜로 자신이 방편의 지혜로서 활용할 때 호지가 되는 거죠.
내가 망념에 떨어진 것을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 아무도 모르거든. 본인이 내가 망념에 떨어지고 생사윤회에 타락되어 있구나. 이것을 본인이 자각을 하는 것이 바로 호지가 되는 것이고 혼념이 되는 것이지, 누가 대상으로 중생을 구제하느냐. 그래서 자각으로 자신의 망념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지, 방편의 지혜도 궁극적으로는 불법으로 자신의 중생의 망념을 자신이 자각으로 해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념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부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것이 뭐냐? 여시주다. 자, 금강경에서 응여시주 했죠. 진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응여시주입니다. 그 여시주,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것이 뭐냐? 불태진의 경지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선혼연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 되고, 또 불법을 호지하는 것이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불이 되는 것이고, 바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을 해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바로 정토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또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정토에 왕생하는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불국토를 이룬다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바로 육바라밀의 실천에 의해서 본인이 불국토를 건립한다. 이게 정토를 건립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국토를 건설한다. 이것은 누가 건설하고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이고, 각자 자신이 정토를 구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함으로 해서 극락정토를 실행하고 정락정토를 구현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뒷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42쪽에 그 원문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량시 보살의 정토요 보살 성불시의 성치 자비희사 중생 내생기구 사서법이시 보살 정토요 보살 성불 해탈 소섭 중생 내생 기국이요 방편시 보살 정토요 보살 성불시 일체법 방편무예 중생 내생 기국이요 37 도품시 보살 정토요 보살 성불시의 염처 정건 신조 권력 각도 중생 내생 기국이다. 여러분, 이제 불교에서 여러 가지 실천 덕목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육바라밀은 보살도의 대표적인 실천 덕목이고, 그래서 사무량심, 사서법, 또 이게 여러 가지 37 도품이 나오죠. 이것은 원시불교 이래로 불교의 수없이 많은 실천 덕목을 이렇게 다 종합해 놨어요. 이 실천 덕목이 하나하나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덕목이에요.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은 방편의 법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자, 앞에서 육바라밀이 그랬죠. 육바라밀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은 육바라밀의 방편의 법을 실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량심의 방편의 법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 정토를 이루는 것이요. 보살이 사무량심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 함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며, 그리고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성취하는 중생이 그 정토에 내생을 하게 된다. 자비희사, 이게 사무량심인데, 네 가지, 자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참 하나하나 떨어진 말이죠. 자라고 하는 것은 자애심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고, 희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습니다.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경지를 함께, 희는 낙과 같습니다. 희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든가 우리가 감정이 수반된 언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것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법피선열이란 말을 씁니다. 유마경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낙을 표현해요. 이 낙이라고 하는 말도 잘못 이해한다면요, 즐거움이라든가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 이게 즐거움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죠? 원래 이제 참 어려운데 낙도란 말입니다. 낙도. 그래서 낙도가 같은 말도 쓰는데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유의삼례, 그러니까 불의의 경지로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참 우리 언어로서 이게 번역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까봐. 그래서 법피선열이라고 하는데, 논어에도 보면은 지, 호, 락, 이 세 가지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학문을 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해놨어요. 지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학문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지라고 그래요. 호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세계에 깊이 빠져서 그 학문에 하나 된 어떤 그 열심히 노력 정진하는 거. 그래서 학문을 아는 것은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고,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학문을 낙의 경지로, 낙도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 호, 락 이 세 가지가 처음 출발점에서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고, 그 불의의 경지, 낙의 경지는 낙도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학문과 자기와 하나된 생활을 말해요. 이런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논어에서도 그 이야기하죠. 학문을 좋아하고 학문을 알려고 배우려고 애쓰는 거고, 학문에 아주 좋아해서 빠지는 것이고, 학문과 하나된 생활이 돼버린 상태를 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문을 대상으로 두지 않아요. 이것은 앞에는 학문을 익히려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지만,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학문에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까지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죠. 낙은 무엇이냐? 학문을 하는 것과 자기와 하나된 생활이 된 상태를 낙이라 그래요. 이걸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게 불의의 경지입니다. 지혜로운 삶과 자신의 본분사의 원력행과 하나된 경지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도를 우리가 맨 처음에는 뭡니까? 배우려고 애를 쓰려면 어느 문자를 통해서, 방편의 어느 문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자, 이게 도라고 아는 세계라고 한다면 그것에 더 깊이 빠져서 그 도의 경지를 자기 것으로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시기를 좋은 호라고 표현한다면, 도를 깨달아서 자신의 도와 하나된 경지의 삶을 일상 평상심의 원력행으로 실행하는 것은 뭡니까? 낙이 되겠죠. 그래서 낙도의 경지를 법피선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유의삼례라고 말 쓰거든요. 유의삼례. 그래서 삼명의 경지는 불의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법피선열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무량심의 자비희사는 중생과 자기와 하나된 경지의 자비심으로, 또 희라고 하는 것은 선열의 그 중생 구제의 그 원력행을 그 법비선열로서 이루고, 사는 것이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이체 개공의 경지라. 아상인상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사는 평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평등한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을 자비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뭘 버린다 이런 말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상인상이 모두 다 비워진 상태를 사라 그래요. 그래서 사는 다른 말을 한다면 평등이다. 평등은 진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일체 개공의 경지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무량심을 보살도로 실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비희사, 이러한 자비희사에 사무량심을 실행하는 보살이 정토를 이루는 것이요. 보살이 사무량심을 실행하는, 방편을 실행하는 그 지혜 작용이 부처의 지혜로서 자비희사를 성취하고, 그 자비희사를 성취하는 중생이 그 정토에 내생을 하게 된다.
또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도 보살도를 실행하는 네 가지의 그 실천 덕목이 사서법이죠. 이것도 네 가지 보살행을 실행하는 방편의 도를 말해요. 그냥 보시, 애어, 이타행, 동사섭. 내가 해놨죠, 밑에. 보시라는 것은 보시바라밀이었습니다. 애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안애어라고 하죠. 무양수경이 나오죠. 화안애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부드러운 말하고 또 웃는 얼굴하고 이것은 돈이 들지 않고 대상을 두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보살행이라 그래요. 예, 이거만큼 보살행하기 쉬운 것은 없거든요. 항상 웃고 좋은 말씨 쓰는 거. 이게 뭐냐면은 무예시입니다. 무예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예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화안애어를 알면은 무예시를 알고 있어요. 제가 붓글씨도 가끔 쓰죠. 이거 화안애어를. 무예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 보시행을 무예시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해. 웃는 얼굴과 좋은 말씨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예시다. 여기에서 이타행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구제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 이타행이고, 동사섭은 중생과 함께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화강동진이라고 그러죠. 그 중생의 세계와 함께 똑같은 안목으로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으로 보살행을 실행하는 거. 그 자신이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 동사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섭법은 사무량심과 마찬가지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 덕목입니다. 이 네 가지 사서법을 실천하는 방편의 지혜가 바로 보살이 정토를 이루는 것이요. 보살이 사서법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때에 해탈소석, 일체의 모든 중생을 모두 다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하고, 또 그런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한 중생이 모두 그 정토의 내생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해탈의 경지를 이룬 모든 중생을 이렇게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해탈은 생사해탈이기 때문에 중생의 생사, 번뇌, 망념을 초월한 해탈의 경지는, 해탈은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의 경지는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해탈 열반의 경지라고 해요. 방편이시 보살의 정토니 보살 성불시에 일체법의 방편 무예하며 중생 내생 기국이다. 아까도 방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방편은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언제 실행되느냐? 시절 인연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 각자 진여의 지혜로, 불법으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합니다. 방편이란 말은 불교에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단이라든가는 우리가 세간에서 많이 쓰는데, 방편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만 쓰고 있는 독특한 언어죠. 예, 이거 방법편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법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말을 줄여가지고 방편이란 말을 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준다, 이런 말인데, 이걸 원래는 중국 사람들의 해석이고, 이게 우빠야라고 하는 말인데, 산스크리트로는. 우빠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란 뜻이죠. 깨달음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뭐냐? 방편의 언어나 방편을 실행하는 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할 때 방편의 지혜를 이룹니다. 그래서 방편을 수행한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게 방편을 실행하는 방법이 없어요. 방편을 실행하는 방법은 수지, 독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읽고,
예를 들어서 사무양심이나 사서법이나 이런 방편의 도를 계율의 그 여러 가지 계법을 수지 독송할 때만이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계법을 알지 못하고 계법에 의한 방편을 실행하지 않을 때 계법을 우리는 실행하는 보살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에서 초발심이 변성정각이다 이런 말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방편을 실행하는 것이 되지. 초발심이 정각이란 말을 모르고 초발심의 정각의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종 수행이란 말이 벌써 나와요. 방편을 수행하는 것은 수지 독송하는 길 말고는 없어. 그래서 수지 독송하는 그 자체가 바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선 공부할 때도 이게 간화선이든가 강경이라고 하는 것도 경전의 모든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에 의해서 참선 수행이 됩니다. 수지 독송하지 않고서는 참선 수행 절대 안 됩니다. 그 방편을 수행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혼자서 참선 수행하라, 사유하라, 명상하라 하는 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방편을 수행하는 보살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그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 자체가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안에어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무예시를 실행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야 물론 가능하지만 방편을 수행하고 여법하게 실행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안에어라고 하는 말을 수지 독송할 때 자신이 화안에어의 방편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경전의 모든 구절을 수지하는 것하고 독송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은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서 사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법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수행을 수행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이것은 여법 수행은 되질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이러쿵 저러쿵 의심하고 분별하고 하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명상이다 사유다 하겠지만 그거는 수행이 아닌 거죠. 자기 망상을 피우고 있는 거다. 그것을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 하는 거하고, 여법 수행을 하라 하는 것은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서 사유하는 지혜 작용을 바로 방편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강경 간화는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잘 자각하라. 그 말을 사유하지 않고서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자각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거든요. 화안에어라고 하는 것, 초발심이 정각이라는 그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그 법문이 방편을 수행하게 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통하지 않고서 여법 수행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오종 수행이 중요한가. 이 법화경을 이제 읽어보면은 그 법화경에서 오종 수행을 실행하는 법을 그렇게 간곡하게 설해놨어요. 금강경에서도 사구계를 수지 독송이란 말 간곡하게 해놨지만은 그냥 경전에서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방편을 수행하는 힘이 거기에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선호념, 선부총, 선보살, 재부총 이렇게 해도 선호념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만 알고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잖아요. 예, 여기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편은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겁니다.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를 이루는 것이니,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되고, 그 일체법이라는 것은 시절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체법을 말합니다. 일체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일체 제법이라도 쓰고 일체법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모든 시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일체법 아닌 것이 없어요.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일체법이 연기법, 진여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존재가 시절 인연과 함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법이 모두 다 방편의 지혜로서 무예자재하게 실행할 때 중생이 그 정토의 왕생을 하게 됩니다. 방편무예란 말이 뭐죠? 방편의 지혜로서 무예자재하게 작용할 때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무예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중심으로서는요, 대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와 대상 경계와의 주객 차별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대립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진여의 지혜는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예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무예자재의 경지는 진여의 지혜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무예박을 두드린다는 말도 무예자재한 진여의 지혜로 진여 삼매로 이루어진 경지가 바로 무예란 말씀입니다. 그 무예자재 자유자재 이런 말 다 쓰는데 걸림이 없다 하는 것은요, 대상 경계가 없잖아요. 대상 경계가 없을 적에 일체와 대상 경계와 색적 시공 홍적 시색의 경지가 되어야 무예자재가 되죠. 그래서 무예자재한 경지는 바로 진여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진여의 지혜가 어떻게 되냐? 방편을 수행하고 방편의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로 실행할 때 무예자재한 진여의 지혜를 이룬 중생이 바로 그 극락 정토에 왕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예자재한 방편의 지혜의 작용이 바로 정토에 왕생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심을 벗어나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하는가? 예? 그것은 바로 아상인상을 다 비우고 마음을 흑원같이 비운다면은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는 경지가 바로 무예자재가 되다. 영신소양 계무에 그런 말 쓰죠. 내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체의 무예자재한 경지가 이루어져. 그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인 것이다. 부처의 경계만이 무예자재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경계는 바로 일대사의 본래 면목에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부처의 경계예요. 그래서 무예자재란 말씀입니다. 37 도품이시 보살의 정토이 보살 성불시에 자, 37 도품에 대해서는 여기 지난번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살이 정토를 실행하는 것은 37 도품을 실행할 때 보살이 정토를 이루고, 이 37 도품의 방편을 실행할 때에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 그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37 도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사년처가 있고요, 사정근이 있고, 사신족이 있고, 오근, 오력이 있고, 칠각지가 있고, 팔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37 도품, 깨달음의 지혜를 실행하는 도품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중생이 그 정토의 왕생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37 도품에 대해서는 밑에 조금 줄을 달아놨지만 제가 프린트 따로 나눴던 거 여러분 안 갖고 오셨어요? 여기에 이런 행상, 즉 실천 덕목을 실행하는 행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전에 복사해 드렸는데, 예, 안 갖고 왔으면은 설명을 조금, 내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사서법하고 사무양심에서는 설명을 했죠. 37 도품에는 그 42쪽의 맨 밑에 깨달음을 실행하는 지혜 작용으로 37가지 항목의 실천 덕목을 제시해놨어요. 여기 이제 사년첩,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게 이제 원시불교 이후부터 불법 수행의 실천 덕목으로 제시됐던 내용을 종합해서 37보리분법이라고 해요. 요걸 이제 37가지를 정리한 거죠. 4가지 사념처, 사정근 4가지, 사예주음 4가지, 요게 12가지죠. 그죠? 오근, 오력이 또 10가지죠. 칠각지, 팔정도 2가지 합쳐서 또 15가지죠. 요게 전부 다 합쳐서 이제 37보리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념처법에 대해서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데, 요게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파사나 많이 하죠. 이게 사념처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파사나는 남방에 지금 미얀마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변칙된 이파사나 수행법을 이제 가서 배워와서 많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 원시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사념처법에는 신수신법이라고 그래요. 네, 신, 수, 신. 신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육체에 대한 모든 애착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 뭐죠? 자, 요게 뭐냐? 자기 중심의 사고예요.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몸, 자기가 모든 대상 경계에 대한 느낌, 자신의 마음 작용, 자신의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세계,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몸이 영원한 것이다. 애착을 갖죠? 저 몸이 영원하지 않는 거 무상한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백골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이루는 무상한 것을 자각하게 하고 몸에 대한 애착을 떨치보도록 하는 자각을 신념처라고 하고, 네, 신념처라고 한다. 염처라는 말을 붙여. 그래서 사용 4가지, 신수신법 4가지 염처라고 해서 자각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몸에 대한 육체를 떨쳐버리고, 육체에 대한 애착을 떨쳐버리고, 수는 뭡니까? 감수작용입니다. 감수작용. 우리가 오온에 비해서 색, 수, 상, 행식의 수가 있죠. 눈에 파장이 빛이 나가면은 그 빛의 파장이 반사되어서 눈으로 받아 되돌으면서 느낌이 수용되는 거예요. 그걸 감수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감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감상으로 느낀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좋은 데 애착해버리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마라.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몸도 무상한 것이고 감수작용도 오온이 모두 다 공한 것이기 때문에 감수작용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라. 심은 무엇이냐? 자신의 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음작용이라는 것도 염념으로 무상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데, 그 마음작용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도 집착을 끊어버리고, 이게 법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대상 연계가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생각하다, 영원하다, 좋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것도 환상으로 있는 것일 뿐이다. 의식의 스크린에 비치고 있는 것이지 그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중생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애착을 갖고 그게 집착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환상이다, 이런 의식을 전부 다 떨치보도록 함으로 해서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의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사념처법 수행입니다. 근데 남방에서 우리가 배운 사념처법은 뭡니까? 자기 몸을 느낌을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이고 느낌을 자각하게 하죠. 이것은 자기의 의식의 집중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의 그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서 도움이 되겠지만은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 환상하는 수행이 수행이라고 착각할 뿐이야. 그거는 잘못된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념처법 수행을 하지 말라.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진여산매가 아닌 수행은 전부 다 잘못된 수행이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념처법 밑에 사정근인데 4가지 정진하는 겁니다. 정진. 정근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인데, 율법에 따라서 정진을 하는 것이고, 또 악행을 모두 다 끊어버리도록 정진하는 것이고, 선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바른 정진을 실행하도록 하는 이런 정진이고, 신족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인데, 신족통이라는 말 들었죠?
신족통이라 하니까 그러면 이게 발이 막 자유자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작용이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것을 신족에다 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생각이 이렇게 하면 미국 생각하면 미국 가 있고 우리가 자 여기서 뭐 서울 생각하면 서울에 가 있고 부산의 일을 생각하면 부산에 가 있죠 우리가. 이만큼 자유자재하게 우리의 마음 작용이 무예자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신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직접 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천하 세계를 법계를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능력을 신족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의 지혜가 왜 이렇게냐 우주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를 신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가지 신족을 이렇게 합니다. 정진, 선정 이런 작용을 이제 신족으로 표현하고 오근이라고 하는 것은 신근, 정진근, 영근, 정근 이런 핵을 했는데 근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심입니다. 신심. 이게 뭐냐면은 나무 뿌리가 땅에 깊숙이 뿌리를 박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이 바른 정법에 대한 신심을 철저하게 함으로 해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바른 정법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도록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근이에요. 신근. 신근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이걸 신근을 이제 대성에서는 신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오력은 5가지 이제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도 신근, 정진력, 영력, 정력, 지혜력 이런 능력인데 대성불교에서 부처의 10가지 지혜 작용을 신력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원시불교 이래로 여러 가지 실천 덕목을 이루는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 제시한 겁니다.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각지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능력을 말해요. 각지라는 것은 선과 악, 옳고 나쁜, 정법이나 사법 이런 판단하는 능력인데 그것을 이제 법에 대한 판단, 정진 수행에 대한 판단,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판단, 일체의 모든 나쁜 것을 제거하는 판단, 또 평등심을 이루는 판단, 선정과 자각적인 지혜를 이루는 판단 이런 것을 이제 7가지 칠각지라고 그러고 팔정도를 잘 알죠? 자, 이것을 다 종합한 것이 팔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에서는요 37 보리문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의 방편을 수행하는 실천 덕목을 제시해 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딱 정리한 것이 팔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사성제 팔정도 4가지와 8가지 실천 덕목을 정립한 거죠. 그래서 원시불교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이해를 정립을 하시면 돼요. 자,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진실이 된 것이 불변의 진실의 세계를 제시한 거예요. 이거 3가지에 의해서 불법의 모든 토대가 확립되죠. 제 무상이죠.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상한 존재다. 무상한 존재라는 것은 불교 위에서도 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도 왜 이 무상한 존재냐? 일체의 모든 법이 무상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일체의 법이 바로 무아인 것이다. 자, 이 무아의 법은 인도의 철학이나 세계의 종교사에서 무아법을 설한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뭐냐? 무아법입니다. 무아법에 의해서 불교의 핵심을 이뤄. 자, 일체의 고다. 고와 동시에 고를 벗어난 열반의 세계를 제시. 그래서 이걸 고와 열반을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고냐? 중생이 고가 있기 때문에 고를 벗어나는 것이 열반의 세계죠. 그래서 고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반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에서 4가지 하나의 불변의 법칙을 제시하죠.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제 법문을 했죠. 4가지 진실된 법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걸 뭐냐? 고, 질, 멸도. 자, 이 고는 무엇이냐? 중생이 생사윤회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고통을 받는 이유는 왜 고가 생기는 거냐? 왜 일체의 모든 중생이 고통이냐? 이것을 보면 3계. 3계는 화택의 세계다.
이 중생의 모든 세계는 고해다. 이런 말 쓰죠. 괴로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바세계다. 이런 말은 생사에 윤회하고 있는 번뇌망령이 바로 고기 때문에 중생이 생사윤회를 갖고 있는 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고를 다른 말은 고,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 공포.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어디에 들어오니까 바로 정신적인 불안이죠. 정신적인 모든 불안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가래다. 자, 가래가 왜 생기냐? 무지, 무명에 의해서. 무지와 무명에 대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수반된 번뇌 망념에 의해서. 그래서 무지와 감정이 수반된 번뇌 망념 속에서 모든 중생이 고통이 만나게 되는 원인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번뇌장, 하나는 소지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감정이 먼저 일어나느냐 하면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감정이 일어나게 된 모든 문제가 이 가래에다, 번뇌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이 마른 겁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당연히 찾는 것처럼 감정적인 애욕이 일어나는 것은 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선 물부터 마시고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야만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부작용이 뭐냐? 번뇌 망념에 따른 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고통이 형성되게 된 중생의 모든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실상의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길은 무엇이냐? 자, 이게 삼법인에 의해 가지고 무상무아의 법에 의해 가지고 멸도를 제시해요. 멸은 무엇이냐? 열반의 길이죠. 자, 여기에 열반의 길이 있다. 열반의 길이 있으니까 열반의 이 중생의 삼계 고통의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반의 길로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무아법이다. 무아법을 깨달아 통달한다면은 그때가 열반의 길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무아법을 깨달아 통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 무엇이냐? 팔정도다. 8가지 실천 덕목을 방편을 실행할 적에 방편을 수행하는 무아법을 이룸으로 해서 팔정도의 실천 덕목을 실행하는 정진에 의해서 열반의 경지를 그때들은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불교, 원시불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아법에 의해 가지고 대성불교가 발전하면서 아상, 인상을 다 비우는 공의 법문이 나왔고 일체 개공을 통해서 바라밀의 실천을 이루게 하는 육바라밀의 실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대성보살도의 법문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해탈의 길에서 일체 중생의 해탈의 길로서 스케일이 커진 거죠. 그것이 대성불교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원시불교, 대성불교의 모든 기본의 법의 체계는 같지만은 법의 실천에 의해서 그리고 원력의 힘의 스케일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 점이 이제 불교의 근본인데 여기서 37보리도법은 원시불교, 부파불교 이래로 대성불교 이전에 많은 실천 덕목을 방편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천 덕목을 제시한 것을 종합한 것이죠. 이러한 방편의 덕목을 실천함으로 해서 보살이 정토를 이루게 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고 그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길을 실행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실천 덕목 자체가 전부 다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정토를 이루는 그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쭉 연결되는데 구체적으로 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